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입니다. 1월 8일 창세기 8장을 읽는데 8장은 22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구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랄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어제 읽었던 창세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홍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고 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시는, 쓸어버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이제 비가 그치고 또 물이 줄어들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땅에 머물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3절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고 150일 동안에는 물이 창이라고 가득하고 150일 동안은 점점 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달이 되어서 아랄랏산에 머물렀다라고 4절에 되어 있고 또 5절에 보면 더 점점 줄어들어서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참으로 신기하고 재밌는 어떻게 보면 신기한 설화 같은 이런 이야기지만 성경의 표현에서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이것이 실제에 바탕한 그런 일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40일이 지나서 산봉우리가 보인 지 또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가지고 까마귀를 내보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정말 다 말랐는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그 바깥에 아직 물이 다 마르지 않았으므로 왔다 갔다 왕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지나서 어떻게 했는가? 10절에서 보시면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11절 보시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다 하고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먼저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리고 또 지나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도 계속 왕래하는 것입니다.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돌아오자 아직 땅이 마르지 않은 것을 보자 또 7일 지난 후에 비둘기를 또 내보냈을 때 잎사귀를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라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땅이 다 마르고 식물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601년 노아가 601세가 된 것입니다. 601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라고 하면서 물이 완전히 다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70날에 17일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고 땅이 완전히 마른 때는 601세 둘째 달 21의 날이니까 대략 1년 열흘 정도의 그 홍수가 다 맞춰지고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고 하면서 이제 땅이 완전히 마랐으니 계속 방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와라.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종류씩 있는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 노아와 그 아들들, 그 아내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 기는 것, 새 종류대로 방주에서 다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로부터 나온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하면서 노아가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다시 홍수와 같은 물로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 다시는 땅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겠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원래부터 악하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들이 가득하다.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 심판하면 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3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왜 이것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지구의 환경이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그 나이가 900세가 기본적으로 다 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수명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라고 할 때 홍수가 내릴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층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축조차도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지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축이 기울어지게 되었고 또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계속적으로 지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이 천지창조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8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8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전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 갇혀있는 150일이 지나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물 위에 둥둥 떠서 가만히 있어야 될 그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지켜보호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또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잘 아시는 분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나를 아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을 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와 가족을 번성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행위는 그냥 노아가 그랬다라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또한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선과 의가 없는 그런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와 내 가족의 기쁨과 즐거움과 번성과 더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서 내가 할 일들 다 행한 후에 남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들을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정말 홍수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번성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홍수 심판 이후 물이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보존되며 섭리되는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으며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